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15일 수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밤이 지나고 빛이 밝아오는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주님께 얼굴을 구합니다. 하루의 분주함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첫 자리에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단지 귀를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과 각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일터로 나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을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어제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날마다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는 진보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많은 이웃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계속해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오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병상에서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소장암 절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의 자리가 온전히 아물게 하여 주시고 몸의 기력이 회복되는 시간을 통해서 조급함 대신에 주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파열로 입원 중인 자매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손상된 몸이 주님의 손길 안에 안정을 찾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갑작스러운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췌장암이 악화되어 입원 중인 어머님과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의 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고통을 덜어내어 주시고 병이 흔들 수 없는 소망이 어머님의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석의 길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하신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 결단 위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는 하루하루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어려움들과 그리고 슬픔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5편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죠? 비가 오는 와중에 길이 많이 미끄럽고 또 많이 습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주시는 주님의 평안과 그리고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래 상담을 받던 사람이 어느 날 꿈을 하나 꾸었는데요. 벌판 한쪽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찬송하는데 그 얼굴이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도 들어가고 싶어서 문으로 갔지만 문지기가 막았습니다.
그가 문지기 손에 돈을 쥐어주며 들여보내달라고 하자 문지기가 말했습니다. 이곳은 돈으로 들어갈 수 없고 흰옷을 입은 사람이어야 들어갈 수 있소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담을 받던 사람은 이 꿈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문제가 낫지 않았던 이유를 읽어냈습니다. 그는 삶의 변화 없이 그 안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자신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는 없고 종교의식과 돈으로 자기의 그 살아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이어서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문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15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거하고 계시는 그곳 안에 들어갈 때 함께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옛 이스라엘 순례자들은 성전 앞에서 묻고 있습니다. 누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문 앞에서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이 그 물음과 대답인데 여기서 이제 머무를 자라고 할 때 그 머무를 자가 뭔가 하면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구르, 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는 흔히 성전에 머무르다 하면은 그곳에 거하고 그곳에 살아가는 이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구르와 게르 이런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그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오는 보통의 그 나그네 그리고 외지인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무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냥 거기에 스테이 거기에 머무르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머물렀다 가는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가 남의 장막에 몸을 붙여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장막에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는 그곳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손님의 자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곳에 잠시 머무는 손님으로 자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누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보통은 우리가 어느 좋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떤 티켓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요즘에 이제 월드컵이 한창인데 월드컵의 그 표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많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티켓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교회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자격이나 나의 조건을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서운하지 않는 것은 해가 되어도 지키는 사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 사람, 재단 이야기가 하나가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통 혀와 돈과 이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시편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은 탈무드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 율법의 계명이 몇 개냐 하면은 613개다라고 보통 이제 전승처럼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율법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냐 하면은 이 시편 15편의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요약을 해주셨는데 율법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냐 하면은 11가지로 요약을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많은 이들이 믿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5편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의 율법이 11가지로 압축되어 있고 요약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표를 띄워드리면 시편 15편이 요약한 구약의 율법 11가지입니다.
이 11가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 11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된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쭉 이 리스트를 읽다 보면은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우선은 시작할 때부터 한 절반 가까이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 입과 말에 대한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면서 어떻게 한다?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 혀로 남을 비방하지 않고 한 입으로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것. 그리고 이 끝에서는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매조지를 하느냐 보면은 이 목록의 끝은 돈으로 끝나게 됩니다. 남의 절박함을 그리고 억울함을 내 이익으로 바꾸지 않는가. 이 리스트를 쭉 보다 보면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이웃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는 자격을 묻는 이것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 하면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어디에서 끝나느냐를 보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제의 시편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은 오늘의 말씀을 이어서 받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에 주어지는 자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11가지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자격의 조건이 아니라 어떤 초상화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이 이렇게 된다, 11가지의 모습으로 되어진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는 형제의 명예를 깎는 일도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그 앞에서는 남의 절박함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손이 멈춰지게 됩니다. 먼저 깨끗해져서 들어가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수록 이 초상에 더욱더 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5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조건이 아니라 열매로 받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이 아니라 변화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들어가는 것 자체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은혜로 주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는 이 11가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먼저 초대받고 그 다음에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의 마지막 문장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문장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비슷한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월요일에 한번 나눴었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시인의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의 사람은 흔들릴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듣게 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앞에 풍파가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캄캄한 날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장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의 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반석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의 일생은 비바람 속에서도 반석 위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그 문 안에 들어와 계신 분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들여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흰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혀에서 진실이, 손에서 정직이, 이웃을 향해 선함이 배어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저희를 맞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초대받아 이 새벽 주님의 문 안에 들어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들은 이 11가지의 말씀이 정죄의 기준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의 얼굴임을 알게 하셨으니 저희 삶에 그리고 저희의 얼굴이 이 조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혀에서는 진실이 나오게 하시고 남의 절박함을 이익으로 계산하려는 손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장막에 거하는 삶이 오늘 저희의 평범한 자리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날이 다시 찾아와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오늘의 말씀의 선언을 듣습니다. 흩어지는 걸음마다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흰옷의 향기가 배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